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지금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함께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런 이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심을 떼시던 일로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앞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환호와 박수갈채가 아마도 대단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는 이제 그런 기적을 보았던 이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향한 박수가 아마 끊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무리들은 이분만 따라다니면 이제 먹는 것, 아픈 것,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이제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마가복음 말씀에는 없지만은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으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시려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인기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통해서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들 성공을 하고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런 자리에 오래 앉아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은근히 그런 자리를 오랫동안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빵도 생선도 배불리 먹었으면은 이제 날도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각자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집으로 가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무리들을 집으로 보내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마 제자들도
그 엄청난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 이 사람들과 오랫동안 그런 어떤 현장을 보고 느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46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호와 하늘을 찌르는 함성 소리를 뒤로한 채 예수님은 급히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약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언제 잘 넘어집니까?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는 사실 잘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강해질 가능성이 많죠.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승리할 때 오히려 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급하게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넘어지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무언가를 얻고 싶을 때, 무언가를 쟁취하고 싶을 때 기도가 간절히 하지요. 무언가 달라고 하고 싶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얻은 것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박수를 피해서, 환호를 피해서 오히려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수준을 좀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겨졌습니다. 나도 좀 이제 차원이 좀 다른 그런 기도를 좀 드리고 싶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는데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반대편에서 불어오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제자들이 힘든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이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려운 역풍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인생이 잘 풀려지고 순풍에 돛달듯 달려가야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가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힘들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때로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그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주님이 계시지 않고 전혀 나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나서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역경들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이죠. 그러면서 38절로 가서 보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48절에 보면은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합니다. 주님은 정확히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밤 4경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됐죠. 3시간씩 이렇게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제1경이고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제2경이고 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제3경이고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제4경 이렇게 그들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은 새벽 3시와 6시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제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 역풍을 거스러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저었던 그 시간 아니었습니까? 정말 밤새껏 노를 젓는다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제자들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 주님이 지금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허우적대고 마구 소리칠 때는 구조하러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구조하느냐?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를 못하고 축 늘어졌을 때 그때 구조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그를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아직 힘이 있을 때 구조원이 들어가서 그를 살려보겠다고 하면은 두 사람 다 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도 이런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내가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주님이 도와줘 봐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일이 잘 풀렸구나. 내가 그동안 참 잘 처리를 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제 내 인생이 끝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로 오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것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유령인가 하여 소리쳤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아는 형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힘들어 어려울 때 지쳐서 힘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도 오시기도 하고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어지면 이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시기도 하고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바람부터 잔잔하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야. 이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는 늘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닙니다. 먼저 두려움부터 제거하라. 그리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보통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문제가 5% 정도라면은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이 95%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면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렘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렘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에서 목회하시다가 감옥에서 14년을 보냈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3년쯤 되어서 참 빛도 없는 지하 감방에 갇혀서 사형언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느냐? 그래서 렘브란트 목사님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면은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366번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그 말을 366번 기록했는지 아느냐? 하루하루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 1년이 365일인데 왜 366일 6번을 기록을 했습니까?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4년마다 윤년이 있지 않느냐. 윤년이 되면은 1년이 366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서 내가 너희들이 366일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렘브란트 목사님은 11년을 더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는 감사와 기쁨으로 감옥 생활을 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14년 후에 14년을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때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은 고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잔잔하다가도 어느덧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 내 인생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그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이 내게 다가오고 계시고 그분이 내게 오시면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역경과 어려운 상황들이 모두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예기치 않은 그런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인생의 역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 속을 지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괴로이 노를 저으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애매하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확신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너무도 힘들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낙심하거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아픔이나 부족함도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이 너무도 힘듭니다. 정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참 직장을 잃고 하는 사업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 정말 문을 닫고 참 그들의 직업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대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 전염병
으로부터 참 속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정말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감염된 환자들이 회복과 또 죽음을 당한 유족들의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용기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간이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는 그런 자들이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5천만 명이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지고 120만 명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바이러스의 전염과 그 고통과 아픔 과정 중에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 땅 위에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인간의 한없는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우고 폭파하고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복음의 적대적인 자들이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그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온갖 거짓과 불법과 동성애와 마약과 거짓 신들을 섬기는 무당과 점치는 자들이 남만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지성을 믿고 내 자리와 내 권력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늘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거짓과 속임과 간음과 도둑질과 탐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잘못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전염병 사태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가게들이 장사를 못하고 공장들이 가동을 하지 못하고 파산하고 실직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종료되어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들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런 역정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분명히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통해 주실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자들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전염되어져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러시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감염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참 학교도 문을 닫고 직장들도 주님이여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보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종료되어지고 그러므로 통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미국도 그리고 유럽도 남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여 돌아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주님이여 속히 중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변에 또 선교사님들이 또 감염되어지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한인들도 주님이여 감염해서 주님이여 이 째껴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일로 통해서 또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선거를 전후해서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가 참 정말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나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되어져서 참 이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북한과 또 중국과 우리가 있는 이 땅 러시아의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권력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위경 장로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먼저 아내를 떠나보낸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유족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함을 더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들도 정말 건강을 잘 우리가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마다 정치 지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 진정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진정으로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너무도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생각은 없고, 내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권력만 쟁취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그들의 입술과 생각과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주시고 정말 나라를 나라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정치인들을 하나님이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통령을 하나님 당신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악과 불법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죄 몸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하나님이여 그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굶주리고 인권이 짓밟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학대하는 만행을 이제는 언제까지 두고 보시려고 하십니까? 그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국도 주의 몸된 교회를 불태우고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고 온갖 인격적인 만행을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소리가 그 땅에 넘치는 그런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러시아도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도 주님의 이 교회가 날마다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지도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고위경 장로님을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너무도 갑작스럽게 아내를 먼저 참 떠나보낸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참 천국에 떠나보내고 참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노년의 건강함을 더해 주시고 건강함으로 주 앞에 참이 설 수 있는 그런 장로님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유족들에게도 위로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여 건강함을 더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여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이
성도들이 정말 건강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으로 주님이여 온라인이지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